네. 이번 주 내내 또 예수님의 기적,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아십니까? 제가 귀신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너무 무서워갖고 네, 자세히는 못했습니다. 귀신의 그 낱말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는 것을 가리켜서 귀신이다. 일반적으로 또 한국에서도 이제 잘 알고 있는 어떤 귀신에 대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되어서 떠돌아 다닌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화와 복을 내려준다는 어떤 신령이라는 의미의 뜻도 있습니다. 정성껏 빌면 귀신도 감복하여 너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귀신은 그러한 뜻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일에 남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그래서 그는 자동차를 다루는 데는 귀신이다 라는 표현을 쓸 때라고 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생김새나 몰골이 몹시 사나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저 사람은 참 화장을 울긋불긋하게 귀신처럼 했다라고 표현을 할 때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외골수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느 한 곳에 붙어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너는 이제 시집을 갔으니 그 집안에 귀신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 할 때 또 이런 말로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귀신 하면은 이제 첫 번째로서 많이 이해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그 5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귀신과 관련된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죠?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고 또 가끔 이제 큰 힘을 갖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힘으로 제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가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죠. 어떤 의사를 통해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또한 그것이 완전히 치유받지 못했을 때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이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떠돌아다니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가리켜서 귀신이라고 하는가?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이죠. 어떤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잠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무엇이 됐다고 하셨어요?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 그 살아있는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가져가게 되니까 그냥 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수학 공식으로만 봐도
갑자기 이상한 물질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으면 사람은 그대로 무덤에 잠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 귀신의 존재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사단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서 패한 사단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투정하던 자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단이 또한 자신의 그런 아주 잘못된 그 말로써 꾀었던 그 다른 천사들도 함께 내어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귀신의 존재는 바로 사단과 함께 내어 쫓긴 악한 천사들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귀 그 자신일 수도 있고 또 마귀와 함께 쫓긴 악한 천사들인 것입니다. 악령인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 전에 있던 사건 바로 다음에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전에 있는 21절과 2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리고 마침 그때 누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등장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을 때 이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이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났던 것이죠. 사단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 방해하러 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라는 것이죠.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전도 집회에 참석한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도록 힘쓰는 반면에 사단은 그 말씀이 아무 효과도 나타내지 못하도록 재빨리 활동한다. 사단이 어디에도 참석한다고요? 전도 집회에도 참석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전도회에 딱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도 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는 깊은 원한을 갚기 위해 나타내는 악착 같은 열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이끌고 계시는 반면에 사단은 마음에 감동을 받고 구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려고 애쓴다. 그는 그들의 마음을 계략으로 점령해서 비평하게 하고 의심과 불신을 갖도록 조장한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 생각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걱정, 염려,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일들로 인한 분주함, 그리고 때로는 게으름, 어쩔 때는 졸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런 방해로부터 자유로운 분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른 아침에, 그렇죠? 이른 아침에 눈을 비비고 나오는 일이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은
결코 사단의 그런 방해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을 것이라 확신됩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보통 그 예수님 그 재림하시는 때가 화요일 저녁 비올 때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할 때는 이제 에덴병원 교회 새벽 6시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안 계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요. 비밀로 해야겠죠. 항상 이렇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하고 귀신이 가고 싶은 곳을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스스로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로봇처럼 말이죠. 그렇죠?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것처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귀신 뜻대로 행동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귀신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야. 같은 이야기라. 막 내려와서 이렇게 발작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만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서만이 그 효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귀신 들리는 것 같은 똑같은 그 결과물을 낸다면, 그래서 그가 원하는,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한다면 그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에 들으면 그 사람이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뜻에 따라서 사는 자는 바로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귀신 들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순종하는 자가 귀신의 종, 바로 귀신 들린 자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사단은 다양한 모습으로 귀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현대인들은 그 귀신의 뜻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것이죠. 어떤 귀신들이 있을까요? 많은 귀신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갖고 왔습니다. 돈 귀신입니다. 돈 귀신. 대부분 사람들이 이 귀신에 들려있죠. 돈이 없으면 살지는 못해요. 필요한 것이지만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 돈인 것입니다. 한번 제대로 들리면 가족이고 친구고 이웃이고 뭐가 없어요. 여기에 이제 매여서 살게 되는 것이죠. 양심도 팔고 생명도 팔아서 이것을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돈 귀신. 여러분이 돈 귀신 들렸습니까? 혹시 들었었습니까? 이제 자유로우십니까? 아직도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돈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우리는 돈 귀신들이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것이죠. 다음은 고기 귀신입니다. 고기 귀신. 고기만 보면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이게 고기 귀신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혈기왕성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채식을 하시니까요.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또 아직도 귀신 들리신 분 이거 보시면 침이 꼴깍 넘어가시니까요. 이 젊은 사람들 미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에덴 요양병원에 일주일만 가둬놓는 거예요.
하루 이틀만 지나도 남의 다리가 닭다리로. 뭐 우리 교인들도 뭐 수련회 짧게 가도 그렇지만 그 믿지 않는 그 친구들 데리고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수련을 해보고 그러는데 안 나오잖아요 고기가 이 학교에서. 애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점점 가면서 치킨 먹고 싶어요. 치킨이요, 치킨을 숭배하는 자들인 줄 알았어요. 다 고기 귀신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드라마 귀신. 그 시간만 되면 또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혹여나 다른 일정 때문에 그 시간에 이 TV 앞에 앉아있지 못하면 이 불안 증세가 막 이렇게 올라오요. 저 TV 속의 주인공이 마치 내가 된 것처럼 완전히 빙의가 되어서 같이 공감하고 슬퍼, 웃고 또 그 얘기로 하루 종일 또 옆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냐? 드라마가 끝나면 누구보다도 아쉬워하며 예고편을 보면서 다음 주에는 꼭 보겠노라고 다짐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드라마 귀신 들린 시간입니다. 다음에 쇼핑 귀신이에요. 쇼핑 귀신. 요즘 이제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시죠. 특히 이제 제가 여기 오면서 참 좋은 것은 쇼핑할 시간이 없다는 거. 쇼핑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갈까요? 인터넷으로. 처음엔 정말 민망했어요. 이사 와서 이제 살 것도 많고 하니까 매일 택배 박스가 이만큼 쌓여요. 옆에 우리 사택 같은 데 하시는 분은 좀 욕하셨을 거예요. 와, 무슨 인터넷 쇼핑을 저렇게 많이 하시나. 남편보다 누가 더 반가워요? 택배 기사가 반가워요. 띵동 눌렀을 때 우리 남편이다가 아니라 택배 왔다. 우리 둘째는 박스 이렇게 생긴 박스만 보면 택배라고 합니다. 박스라고 하지 않고 택배라고 해요. 예수님이 초인종 눌러도 실망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렇죠? 필요해서 사고 저렴해서 사고 남들 사서 사고 심심해서 사고 허전해서 사고 쇼핑 귀신. 자, 마지막으로 여기는 아무도 자유로울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귀신. 편안과 최첨단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귀신이 등장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다 노예가 되고 또 뭐 2년 노예에 걸리신 분들도 계시죠. 2년 노예, 3년 노예 지나면 또 스스로 또 2년, 3년 노예 자체에서 저도 노예가 되긴 했죠. 그 외 수많은 귀신들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귀신들과 귀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건 귀신의 옛날 얘기구나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모두 주관하고 제어하는 것이 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어떤 귀신에 들려서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속세와 단절되어서 이런 것들을 하지만 그런데 이런 것을 끊게 되면요 또 다른 귀신이 들러붙더라고요. 희한해요. 죄인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우리가 이 귀신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더러운 귀신에서 해방시키실 수 있습니다. 내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으로부터 단절하고 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잖아요. 다 소용없는 거. 다시 귀신이 들러붙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거듭남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이 일은 위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지 결코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칭의와 성화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칭의와 함께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함께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화라는 거죠. 우리가 그 귀신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 받는 것이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살려고 막 모든 건 부단히 노력하고 뭐 절 들어가서 막 그렇죠? 도 닦으면서 먹을 거 생각나면 볼펜으로 허벅지 찌르면서 그게 아니라 그냥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냄새만 맡아도 좋았던 그 삼겹살 냄새들 그죠? 예수를 믿기 시작한 후로부터 막 지독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오랫동안 사단은 그의 악한 천사들과 함께 사람들의 육신과 심령을 지배하여 그들에게 죄와 고통을 가져오려고 힘써왔으며 그런 후에 그는 이 모든 불행의 책임을 하나님께 씌웠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셨다. 그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다. 아멘.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러한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귀신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저기 우글거리고 있어요. 잠시라도 한눈 팔다가는 그냥 낚아채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런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악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악습과 친근해지고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미혹당함으로 그는 자기의 의지보다 더 강한 의지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자아를 마침내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 신비한 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단은 기가 막히게 우리가 어떠한 부분이 연약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부지런히 연구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 정말 부지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더 일찍 일어나서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야, 제가 어떻게 하면 넘어가게 할까? 얘 좀 봐라. 요즘 이제 드라마를 좀 안 보네. 좀 기다려봐. 더 재밌는 드라마 내가 보여줄게. 끊고 이렇게 있는데 옆에 이제 다른 분이 와서 야, 오늘 새로운 드라마 기가 막혀. 주인공이 누군지 아냐? 그 주인공 내가 정말 좋아하는 주인공이야. 막 근질근질한다. 보고 싶다. 뭐 드라마를 본다는 게 꼭 죄악시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를 든 것이죠. 어떤 분에게 그것은 큰 귀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 그냥 삶의 하나의 낙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상대적인 것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대적인 귀신들이 우리 주위에는 널리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악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것은 귀신이다. 이것은 악의 악령에 사로잡힌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과감히 끝내야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막 침례 받으신 분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의 믿음이 점점 커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주 먼 미래의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여전히 그 악습을 끊지 않고 계속 내 곁에 둔다는 것,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정말 나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하지 말라는 분명한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아예 접근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접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죄인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하는 죄인이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있는
죄는 그렇죠? 죄는 무엇을 원하는? 계속 그 내전에 끊었던 그 아주 나쁜 버릇들을 계속 탐닉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고 완전히 끊었다 생각하면 꿈속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로 바울의 탄식이며 우리의 탄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몸에서부터 저를 건져내 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는 기도와 노력으로 우리는 귀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어야 된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 귀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셨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어떠한 갈급한 마음이 있었냐면 이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리고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그 나를 여기서부터 건져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는 그의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그 상황을 한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결국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예전에 악습을 인하여서 또 넘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각 사람은 자신이 어떤 능력으로 지배를 받을 것인지 뭐 할 자유가 있다고요?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부도덕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은 기도 대신에 다만 사단의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말 없는 호소는 주님께 알려졌다. 영혼이 필요를 느끼고 외치는 소리는 그것이 비록 말로 표현되지 않을지라도 무시당하는 일이 없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귀신이 나갑니다. 귀신이 나갑니다. 우리가 모두 귀신 들렸으면 고백합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악령이 존재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악령이 아닌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면 성령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육의 삶이 아닌, 귀신의 삶이 아닌,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악한 자를 이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방법, 곧 말씀의 능력이다. 그 말씀의 능력, 모든 그 능력을 매일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저 성경의 이야기고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 가운데에서 아직도 사단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악령의 영향에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희가 간곡히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그곳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그 귀신의 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가 구원받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